요한계시록 13장 강해 동독합니다. 앞서 12장은 예수님을 중심적으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탄생, 대속 이렇게 쭉 살펴봤죠. 13장에서는 예수님 하면은 이제 그 다음에 가장 큰 대적이 원수마귀가 사탄과 그 추종 세력입니다. 사탄은 영물이요. 그것이 세상에 활동할 때는 사람을 사용을 하는데요. 두 가지 속성으로 사용을 합니다. 구약 시대에 사단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지요.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 그래서 사단의 두 가지 속성이 두로와 시돈, 조그만하지만 돈이 많고 그래서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끊으려고 하고 유다 왕조를 아부하고 조공바치면서 점점 우상에 물들게 하고 아세라 석상을 드리고 이런 속성이, 또 하나는 이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요. 폭력으로 유다 민족을 무찌르고 그 다음에 성전을 파괴하고, 여기서 이 13장을 우리가 이해할 때 구약의 그 두 가지 속성을 이해하면 아주 쉽습니다. 구약의 그 두 가지 속성, 예수님의 족보인 유다 왕조를 어떻게 못살게 구르는가. 하나는 달콤하게 우상을 그 나라에 갖다 넣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고, 또 하나는 외세의 강력한 바벨론 같은 제국의 침입을 통해서 유다 민족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가고, 물론 이 두 가지 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거리로 남겨놓은 건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의 레위기의 말씀대로, 신명기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시니까 내 자식을 손을 대기 위해서 이제 그런 둘러리들을 들여다가 쓴 거죠. 마찬가지로 신약에서 우리가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는가를 보려면은 구약의 그 역사적 개념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어떤 세력이 교회를 좀먹는가? 첫째는 이단 사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수, 거짓 교리, 말씀의 혼미, 이렇게 해가지고 달콤하게 들어옵니다. 교회 안으로. 그래서 교회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교회는 하나님 허락하에 연단에 들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상 정부를 통해서, 법제화를 통해서, 경찰력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것, 로마 정부처럼. 그 두 가지 속성입니다. 구약이 똑같습니다.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나님이 훈련시킬 때 무엇이 동원됐는가를 보면 똑같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사탄장인데요. 그 두 가지 면으로 여기서 나옵니다.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에는 신성 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거 12장에서 예수님 태어날 때 예수님을 삼키려고 나타났던 12장에 나와 있던 바로 그놈이죠. 그때 설명했지 않습니까? 도대체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면 어느 머리에 뿔이 몇 개가 달렸는가 하고 제가 그렇게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본 적이 있잖아요. 바로 그놈이잖아요. 여기 보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요.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자, 짐승입니다. 이 짐승은 이제 적그리스도로 구약으로 얘기하면 바벨론입니다. 힘으로 압제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의 교회를.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하나님 용인 하에 준 겁니다. 연단시키기, 믿는 자는 연단이요 안 믿는 자는 진노에 넣기 위해서 하나님 허락하에 활동을 하는데, 이 짐승 우리가 어디서 많이 봤죠?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본 환상 속의 짐승 아닙니까? 4마리의 짐승을 봤는데 사자요, 곰이요, 표범이요. 물론 뭐 날개도 달리고 어쩌고 여러 가지 표현이 나오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다니엘서 7장을 다시 한번 복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자와 곰, 표범을 봤는데요. 마지막 짐승은 괴물입니다. 그 성경학자들이 마지막 짐승에 대해서 제대로 그 용어 정의를 못해요. 왜냐하면 무엇 같다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용어 정의하면 괴물입니다. 괴물. 표현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 괴물이냐. 지금까지 사자와 곰과 표범으로, 즉 다시 얘기하면 사자는 바벨론이요, 곰은 페르시아요, 표범은 헬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 그렇게 해설을 해 놨어요. 그래서 이 네 제국의 모든 것을, 모든 속성을 진화시켜 가지고 한 몸에 갖고 있는 겁니다. 이 괴물이죠. 그게 로마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이 로마가 나중에 열나라로, 열불로,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는 열불로 나오는데, 뿔은 이제 권세를 나타나니까 한 나라의 그 주권을 나타냅니다. 때로는. 거기에서 작은 뿔 하나가 돋아나서 그게 이제 적그리스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도 크게 작은데 말을 잘해. 입만 살아가지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 근데 여기에 이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이면 사단도 진화할 대로 했죠. 우리도 교리적으로 완성이 됐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나타나는 짐승은 그 세 개의 짐승을 다 합한 마지막 괴물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본 짐승 표범과 비슷하고 발은 곰의 발 같고 입은 사자 입 같은데, 그러니 뭐예요? 다 이것을 하나에 가지고 있죠. 괴물이죠. 여러분이 용의 그림을 잘 보십시오. 용이 머리는 말이요, 뭐 비늘은 잉어요, 뭐 발도 있고 날개도 있고, 그게 수많은 짐승의 집합체가 용의 그림입니다. 어떻게 중국 사람들이 알고 그렇게 그렸겠습니까? 성경도 없었는데 그게 그런 그림이 나왔을 때는. 그러니까 영이 지배하는 거예요, 인간을. 자, 그래서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다음에 온 땅에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근데 이 머리 하나가 이제 상하게 됐다. 그 머리가 뭐 하도 많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가 상하게 됐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니엘서는 열불 가운데서 작은 불이 솟아났는데 그게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을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바티칸으로 얘기를 하죠. 바티칸이 이제 그 황제와 교황의 그 권력 투쟁이 심하지 않았습니까, 중세에? 그랬다가 이제 무솔리니를 통해서 세계 제2차 대전에 그 금은 부활을 또 써야 되고 전쟁 저기로, 그러니까 결탁을 해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대주고 내가 포교했던 천주교 모든 나라가 특히 일본이 손잡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이 땅을 돌아. 그래가지고 바티칸을 완전히 이제는 이탈리아의 그 주권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냥 바티칸 천주교 한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무솔리니, 히틀러, 또 일본 이렇게 삼국 동맹을 맺어가면서, 그래서 일본이 이제 그때 그렇다 좋다 그러면은 우리가 천주교 편을 들어주는데 이 아시아에서는 제사를 드리게 해야지 이게 포교가 된다. 그래갖고 느닷없이 이제 한국 천주교도 갑자기 제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김대건 신부나 초기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는요, 제사를 안 드려서 순교를 당했거든요. 어떻게 조상도 몰라보고 나라 왕도 몰라보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그 한국에서 그런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그게 이제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그 다니엘서 7장에 그런 짐승의 혼합체가 나오는데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느 교단에서는 이제 바티칸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얘기니까 아직은 그 얘기가 아니고 그런 일이 또 일어난다 이거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며 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이 짐승이 이제 두 증인을 11장에 있는 마지막 증인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운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식구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찬양을 해요. 야,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이러면서 우상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 거죠.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하는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자, 여기에서 짐승이 권세를 받으면서 두 증인을 죽였죠. 그래서 두 증인은 이제 환란 3년 반에 3년 전 환란에서 이제 두 증인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42달, 한때 두때 반때 1260일 이게 나오는 관용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완성된 기간 동안에 완전히 짐승의 나라가 되고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면은
성도는 어떻습니까? 성도 있습니다, 아직. 후 3년 반이 시작됐는데 또 42달의 힘을 일할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제 666 표 달고 지멋대로 하는데 이때 성도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나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예, 이제 하나님을 모독하고 짓밟아야 지가 올라가지요. 내가 하나님보다 세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잠시 이제 눈 감고 계시는 거예요. 나팔 불 때, 7번째 나팔 불 때까지. 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자, 어떻습니까? 마지막으로 갈수록 교회는 세상에 집니다. 네, 어떻게 집니까? 이제 인본 또 사회 이런 사람 머리에 넣어서 사회적 정의 이러면서 법을 세우게 되면은 그 법에 근거해서 경찰력이 동원되는 거예요. 왜 너희들만 그렇게 고집을 피우냐? 너희들만 왜 진리가 있다고 하냐? 그러면서 법제화되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할 수 없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